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애통, 애통하다. 우리가 애통하다, 뭐 절통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애통하다는 말이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은 슬퍼하고 가슴이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가슴이 아픈 일이 어떤 때가 있습니까? 우리 어떤 때 가슴 아프고 슬퍼했습니까? 돈을 많이 잃어버렸을 때, 그죠? 가슴 아프죠. 속쓰리고 애통합니다. 그죠? 슬프다.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그거만 했으면 돈 안 잃어버렸을 텐데. 이렇게 애통합니다. 맞습니다. 또 정말 이 말이 맞는 것은 그 돈이 잃었을 볼 때도 보다도 더 큰 게 있을 겁니다. 어떨 때입니까?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었을 때, 그죠? 이 돈 잃어버린 거는 이게 애통하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었다. 자식의 죽음을 보고 있다. 자식의 지체를 보고 있다. 이거 말 진짜 이거 애통합니다. 이걸 이렇게 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부가 정말 사이좋게 잘 살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이 진짜 애통합니다. 막 너무너무 막 어떻게 살아갈 싶기도 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때 애통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이고야, 이래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이게 뭔 말일까? 자, 여기서 애통하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있는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걸 말하느냐? 세상적인 슬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 잘난 줄 알고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정말로 못난 자구나. 이제 보니까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개수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 그거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공부도 정말 많이 했고 내가 정말 집안도 좋고 내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보니 뭐다? 내 인생이 똥과 같다. 이래 말하는 거. 그 깨달아 하는 겁니다. 예. 그걸 가리켜서 애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전엔 내가 참 의롭다. 뭐 잘났다. 그리고 내가 정말 뭐 착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고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그때가 그걸 깨달아 아는 자, 그때 슬퍼할 때 그 마음이 애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아 아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깨달아 않으면 복이 없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아 알 때, 그때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거를 깨달아 아는 순간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뭐를 받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위로가 하나님 위로인데, 자, 어떤 위로가 되냐면, 우리가 힘든 일 당했을 때 누가 와서 아이고 힘들지, 참 어머니 돌아가셔서 어떻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위로해주면 마음 위로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았을 때 느끼는 위로는요, 이 위로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하고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좀 다 해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위로를 주게 되면요, 이 마음 속에서 불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막 그런 기분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환장하겠습니다.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뭐 표현을 못해. 예. 이 경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은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왜? 야, 이 세상에 어떤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구나 깨달아 알게 되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희열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느끼는구나 그 느꼈을 때에 하나님 배신 못합니다. 이 기쁨을 느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을 최고로 느껴봤습니까? 아니 그냥 일을 하나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 기분 좋죠? 막 기분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기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김 집사님 평생 살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장 기뻤을 때? 첫 애 낳았을 때? 애 낳았을 때도 기뻤고. 네. 정말 기뻤을 때 막 하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아주 없었습니까? 그렇게 기쁨을 느끼고 없었어요. 그 대학 합격했을 때. 그 대학 안 해서 모릅니까? 이렇게 시험 쳤는데 합격증 딱 나왔을 때 운전 면허증 나와서 기쁘잖아. 예, 근데 운전 면허증 나왔을 때 기쁘죠, 기쁘지. 너무 기쁘죠, 그죠? 막 받았을 때 따끈따끈한 거 받았을 때 기분 좋죠. 일주일 동안 기뻐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맞이하면은요, 일주일이 아니라 평생의 기쁨이다. 이 됩니다. 예. 이 기쁨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은 이 기쁨을 가져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쁨,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 은혜 놀라워, 여기에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아무 감정이 없다. 안 됩니다. 이게 가슴으로 와 닿으면은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절로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자가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운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낳자마자 아프기 시작하더니 3일 뒤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들이 죽기 전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집 속에 들어가가지고, 제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눈이 텅 붓고 막,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지었습니다. 하고 막 옵니다. 많이 우는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 우리 옛날 얘기 한번 했습니다. 아들 중에 반역을 누가 하잖아. 누가 반역합니까? 왕자 하나가 반역하잖아. 압살롬이라고 하는 넷째 아들, 그죠? 요놈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왕이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맞서 안 싸우고 피난 가죠, 그죠? 피난 가던데 이 피난 가는 길에 또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막 괴롭게 합니다, 그죠? 그 얘기 들었죠?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기 다 하지 않는데, 근데 이때 보니까 성경이 뭐라 보니까 다윗왕이 맨발로 어디를 걸어가?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 포크레드 바른 길을 걸어가? 융단리를 걸어가? 어디 걸어갑니까? 산길을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길을 맨발로 가면서 어떻게 또 머리를 풀어헤치고 또 그가 뭐 하면서 갔더라? 성경에 보면 울면서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이, 남도 아닌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해가지고, 아버지를 배반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어. 슬프잖아. 그놈의 자식을 죽일 수 없어가지고 피난을 가는데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가다가 막 어떤 노인이 와서 욕까지 막 해. 얼마나 슬프겠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 모든 것이 너무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이 다윗왕이 어떻게
산길을 맨발로 걸어가면서 머리를 부르치고 울면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에 볼 때 아마도 다윗 왕은 애통하면서 울면서 갈 때에 자기 자식의 반역에 대한 것보다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탓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울면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네 죄를 놓고 애통하는 마음,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오는 눈물이 있을 때에, 그 애통하는 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에게 악도 함께 같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하게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이 악이란 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래 말을 합니다. 날마다 나를 죽인다. 뭐를 죽인다? 나의 속에 들어와 있는 악을 죽인다. 뭘로 죽인다? 하나님으로 죽인다. 눈물로 죽인다. 기도로 죽인다. 회개함으로 죽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날마다. 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놈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또 죄지.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또 죄지. 또 죄지.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목욕을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때가 없게 하려고 이 사람이 막 하루는 목욕탕에 가가지고 막 때를 팍팍 밀었습니다. 깨끗하게 때를 밀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평생 때가 안 생길까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루만 때 팍팍 밀었으니까 때가 안 생길까? 아닙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면 또 생깁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참 눈물로 참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또 죄 짓는단 말입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김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사님 배달하고 하다가 시간 나거들랑 요 교회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죠? 기도도 하고 가고 와서 성경 읽다 가고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죠? 주일날 편안하고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대로 살아야지 마음 먹습니다. 그죠? 근데 어때? 이게 내일만 가도 마음이 또 변해. 예, 또 변해.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야. 그건 누구나 그래. 그 죄가 아니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누구나 다 그래. 그래서 매일 신앙날 때마다 지나다니면서 와가 혼자 기도하고 성경책 보고 하다못해 사도신경으로 한번 읽어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 하면 어떻게 돼? 악한 죄악이 사탄 마귀가 내게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역사가 생겨나기 때문에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교회 들려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러 가라는 겁니다. 그 생활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뭐가 바뀌어? 뭐가 와?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와?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 운전면허증 땄을 때 일주일 동안 기뻤던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가슴이 막 북받치고 타오르고 막 근데 이야 이거 표현 못합니다. 이거 경험한 건 표현 못해요. 나도 표현을 못하겠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때 정말로 이야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기뻐지면 세상이 저절로 멀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 나와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울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의 복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있습니다. 왜 울어야 되느냐? 또 울어야 되는 이유 있습니다. 나만 위해서 울어도 되느냐? 아닙니다. 나의 가정, 나의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직 내 마누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 알아서 이렇게 기쁜데 내 마누라는 이런 기쁨을 몰라요. 하나님, 내 마누라도 하나님 알아서 이 기쁨 알게 해주세요 라고 우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 내 천대 같은 자식들, 내가 낳아서 길러준 자식들,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할 일을 다 못한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메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못했지만 나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터이니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고난 겪지 않게 하시고 나처럼 살게 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 행복하고 잘 사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흘리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자, 이 벌레 같은 나, 아까 찬송했습니다. 그죠? 응?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큰애 받으셨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웃습니다. 코미디 보면서도 웃고, 그죠? 누가 우스운 행동하면서 웃고, 섹스폰 보다가 틀려가지고도 웃고, 웃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웃음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웃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시나산에 갑니다. 40일 동안 산속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사람이 40일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냐? 사람이 40일 동안 물 안 먹고 살 수 있어? 모세 죽었다. 우리를 인도하던 자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자를 만들자.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면 금고리, 은고리를 가져와 가지고 아론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걸 녹여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 여기 너희들이 인도하였던 신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송아지 앞에서 막 술 먹고 웃고 떠들고 놀고 막 축제를 벌립니다. 막 즐거워서 와, 저것보다 좋다고 막 떠듭니다. 하나님이 있는 웃음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축제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웃음이요 축제입니다. 그죠? 자, 40일 뒤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에 새긴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 십계명의 두 돌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 하여 그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은,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과 하나님 없는 기쁨은, 그것은 가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세요. 금부치를 다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듯이 그 금부치 만들기 자기들 물건들을 헌금했습니다. 그죠? 또 그걸 만드느라 고생도 했습니다.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막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위한 것이었고 세상을 위한 것이었고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왔다? 저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한 기쁨과 하나님에 의한 즐거움은 어떻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한번 그 즐거움을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모세가 없는 동안에 죄를 자복하고 소식 없는 모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모세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세를 빼앗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모세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모세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저 고생한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요 40일 뒤에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비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즐거움에 기쁨에 찬 하나님의 희열을 느끼면서 축제를 벌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기쁨이 아닙니다. 술 먹고 기뻐 좋아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지나고 나면 힘듭니다. 도로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거하고 비교될 수가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위로의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위로의 복일까요? 먼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하는 사죄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천국의 백성이다 하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례에게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묻혔던 그 여인에게는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하나 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위로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뭐가 오느냐?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령의 위로가 있는데 어떻게 오냐? 성령이 오는데 이 성령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현재는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 성령이 위로하고 있어. 예수님 위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을 가셨잖아요. 그죠? 그곳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 현재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의 복을 주는데 어떤 위로냐? 그게 어떠냐? 불안, 초조가 변해가지고 소망과 확신이 되어집니다.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사라지고 내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그리고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못 견디는 막 으아 하는 그 기분이 들게 됩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의 위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회개와 사죄의 눈물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눈에서 슬퍼서 울던 그 눈물의 눈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면서 내가 슬퍼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 천국의 위로. 이게 천국의 위로거든. 이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나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자는 내가 천국에 있을 때 하늘의 상급으로 위로를 해주실 것이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여 우는 자에게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다른 일을 위하여 애통하여 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영광의 예비된 옷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함받으며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나의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애통하여 우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과 이 은혜가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애통하여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